그렇죠? 읽는 것과 권하는 것이 창념하라. 너희 연소할 없인지 여기지 못하도록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러한 말씀들 성경에, 신약 성경에 이 목회자로서 목회자에 대한 바램,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이랬으면 좋겠다, 교회 지도자는 이래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고 또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갈 때 읽은 책 가운데 아주 감명 깊은 책이 하나 있는데, 리차드 박스터라는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이 쓴 참목자상, 양을 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이 귀한 영혼들, 이 생명같이 여기고 섬기는 참목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참목자상. 그래서 제가 목사 후보생들에게 항상 이 책을 권합니다.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신학교 들어갈 때 이 리차드 박스터의 참목자상, 이 책을 꼭 한번 읽도록 그렇게 권합니다. 그렇죠?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목회자상이 어떤 사람인가? 사실 이 목회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목사가 된다는 건 위험천만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럽니까? 목사는 뭘 다뤄요?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목사 손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막중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목사는 되도록이면 안 하면 좋아요. 안 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가야죠. 이 목자가 가는 길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 목사에 대해서 많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얘기하고,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는 이런 목회자다, 이런 목사다 하는 이 목회자상에 대해서 많이 신약성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우리가 생각하고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반대로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말씀을 한번 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오늘 지도자의 바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17절에 교회 성도들이 이 목회자에게, 이러한 영적 지도자에게 해야 되는 중요한 부탁의 말씀이 나오죠. 권고의 말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지도자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누가 누구 위에 높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제일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 위에 서 있을 수 없고 올라설 수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높으시고, 주님 한 분만이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 한 분만이 영원히 찬양을 받으셔야 돼 마땅한 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두 계층, 두 부류를 얘기하고 있어요. 두 부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누가 있는 거예요? 첫째,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니까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인도하는 사람과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서 지도자와 우리 지도자를 따르는 성도들이 있는 거죠. 담임 목사가 있어요. 목사들이 있고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임 목사를 따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 거지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래요. 전투하는 교회. 영적으로
싸우고 우리의 싸움은 철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싸움을 생각할 때 내 상대방의 싸움의 대적이 누구냐를 이걸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옆에 있는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늘의 영과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군대로 표현하는 것이 많습니다. 군대. 우리 찬송가에서도 막 군과 같은 찬송가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대니 이렇게 하면서 막 행진곡처럼 말해요. 군가처럼 부르는 찬송가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군대는 일사불란하게 명령과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조직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무시해버리니까 천주교와 같이 말이에요. 천주교는 뭐예요? 계급이 있어요. 교황이 제일 높아요. 교황이 제일 높고 뭐 그다음에 뭐 사제가 있고 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이 어떤 이 계층 계급이 있습니다. 계급. 이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 무슨 계급이 있습니까?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을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완전히 반작용으로 평신도가 주인 행세하는, 물론 우리 교회가 평신도가 중심이 돼 사역을 할 때는 평신도들이 사역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지도력의 문제에 있어서는 평신도가 주인 되서는 주인이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도력을 주셨어요. 지도자를 주셨어요. 담임 목사를 세우셨어요. 이런 지도력과 조직이 하나의 질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혼란을 막기 위해서 오늘 17절에는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기 특별히 이 말씀 앞에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7절. 우리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여기도 그리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가르치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잘 주의하여 보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으라. 본받으라. 여기 지금 이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독자들이 속한 교회, 이 교회는 이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그리고 믿음의 본이 되는 귀한 지도자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살펴보고 그리고 저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본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은, 여기 목사님들은 아주 훌륭해. 그래서 믿음의 본을 받는 그러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17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이 교회 형편이 어떤 거예요? 잘 순종하질 않아. 지도력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말이 많고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잘하면 이런 말 하지 않잖아요.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 하지 않잖아요. 지금 잘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고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는데 본받지 않고 지도력에서 도전을 하고 말이죠. 궁성궁성거리고 말이죠. 말들이 많고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도력은 말이죠, 언제나 도전을 받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언제나 도전을 받아요. 모세가 뭐 잘못한 거 별로 없잖아요. 그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뛰어난 지도자예요. 겸손한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편할 날이 없어. 맨날 이 조드락에 대해서 도전하고 흔들려고 그러고 말이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지도력은 언제나 도전을 받습니다. 왜 그래요? 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 마귀가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교회를 시험에 빠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사단 마귀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교회를 흔들고 말이죠. 이 지도력에 도전하고 교회를 갖다가 형편무인지경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지도력에는 항상 이와 같은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전적인 오늘 이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교회도 말이죠. 지금 현재 있는 참으로 믿음을 본받으러 하는 좋은 훌륭한 지도자들에게 불만을 갖고 있는 불만 세력이 늘 있는 거예요. 불만 세력이. 왜 그랬을까? 특별히 이 히브리서 저자를 보면, 히브리서 편지를 보면, 히브리서는 오랫동안 신앙을 지켜왔던 사람들이 지금 막 신앙이 흔들리고 있어요. 오랫동안 그 목사님과 그 지도자와 함께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참 그 목사님을 존경하다가 점점 그 식고 말이죠. 익숙해지고 그 지도자를 아주 가볍게 여기고 말이에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력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도전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지도하는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놔두면 하나님의 교회 전체가 지도자 없는, 지도력이 상실돼 버린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동시에 여기 이 저자는 말이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리고 그들의 결말을 주의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저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저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걸 보면 이 저자가 누굴 신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도자를 신임하고 있잖아요. 저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저자가 이 지도자들의 믿음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누가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신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우리 서울남북교회도 이제 벌써 다음 주면 교회 설립 48주년입니다. 5월 마지막 주가 우리 교회가 1974년도에 5월 28일 날 교회가 설립됐어요. 저쪽에 저 건너편에 조그만 상가에서 시작이 되겠어요. 74년 5월 28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다음 주면 48년입니다. 48년 중에 제가 28년을 지금 섬겨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인도하고 섬겨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48년 짧지 않은 세월 속에 많은 상처들이 있었어요. 목회자에 대한 상처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가 지도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모든 인간 조직에는 전부 다 지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돼가지고 취임 연설하고 지금 이제 한 주간의 행보를 하지요. 발이 닳도록 신발 밑창이 다 닳도록 그렇게 뛰라고 열심히 일하라고 우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런 마음을 가지고 5년 동안 잘 해서 참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협력을 해야 되겠죠. 어디든지 다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 지도자에 대해서 항상 말들이 또 많죠. 그리고 그 지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가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누가 있어요? 가장이 있잖아요. 가장.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누구에게 줬어요? 아버지에게 줬단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누군가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리더십 자체, 지도력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현실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언제 어디 가든지
잘못된 리더십이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좋은 지도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항상 거기에는 정치가 있는 거예요. 정치가 있고 거기 지도력이 있는 겁니다. 나쁜 정치가 있고 좋은 정치가 있을 뿐이죠. 아무튼 인간 조직에는 이와 같은 거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고 이건 생명 공동체죠. 유기체예요. 유기체. 우리 한 몸이에요. 한 몸. 우리가 다 손이고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눈이고 코고 귀고 또 발이고 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명 공동체 유기체인 거예요. 유기체. 유기체를 할지라도 거기에는 뭐예요?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지도력을 주셨어요. 지도력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바로 장로들에게. 장로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죠. 다스리는 장로, 우리 시무 장로님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다스릴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장로가 있어요. 다스림과 가르침을 두 가지를 하는 장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도자들에게, 이 장로님들에게, 장로와 목사에게 참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언제든지 이 교회의 지도력이 잘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말이죠. 자발적으로 성도님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조직은 뭐 어때요? 위에서 지시합니다. 위에서 시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따라오지 않고 말 안 듣고 속썩이면 어떻게 돼요? 해고시키잖아요. 해고. 그리고 뭐예요? 또 감봉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전보를 시켜버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인사권과 재정권을 마음대로 담임 목사가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장로는 교인의 대표인 장로님과 함께하고 또 이 모든 것을 공동의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이 목사의 권위는 목사가 자체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때 비로소 그 지도력이 재구실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서울남부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히브리서 편지를 받고 있는 이 히브리 교회 공동체보다도 더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시고. 우리 교회가 제가 이제 뭐 얼마나 남았습니까? 28년 벌써 지난 세월이 28년. 28년의 세월이 언제 간지 우리가 갔잖아요.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올 겁니다. 얼마 있으면, 몇 년 있으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세요? 그 지도자를 귀하게 여기고 인도를 잘 받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생명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이 지역에 사랑의 소문난 교회, 소망의 역사가 있는 교회, 이런 교회로 이 지역에 소문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거기 12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알고란 건 그냥 뭐 아는 것이 아니고 알아주라 이 말이야. 알아주라.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주일날 그 안내 다 하고 자동차 안내하고 자동차 손수 운전해가지고 일부 예배 때는 꽉 차가지고 자동차가
이렇게 수고하고 이 모든 수고를 좀 알아주시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장 귀히 여기래요. 가장 귀히. 물론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귀히 여기셔야지요. 귀히 여기셔야 돼요. 근데 장로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장로님들을 가장 귀히 여기래요. 가장 귀히 여기래요. 거기는 목사도 포함된 거예요. 목사는 장로잖아. 목사도 장로. 가르치는 장로요. 다스리는 장로이기 때문에. 성경 한 권 더 보면 찾아보면 더 확실하게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17절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잘 다스리죠. 우리 장로님들 잘 숨기고 앞장서시고 잘 다스렸어요. 배나 존경하시라고. 배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더욱 더하래요. 그러니까 다윗 목사에게 더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제 자신 이렇게 말하니까 좀 쑥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목사에게는 더하라, 더 귀하게 여기라, 더하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에게는 다른 장로님들도 배나 존경할 자로 알지만 더 귀히 여기고 더 귀히 여기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실상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팬데믹 속에서 다른 건 다 못해도 가장 중요한 말씀 사역은 계속했잖아요. 말씀과 기도 사역 한 번도 안 빠지고 말씀과 기도 사역은 계속됐어요. 가장 중요한 그렇잖아요. 사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이 전무하는 가장 중요한 이 말씀 사역을, 이 기도의 사역을 그러지 않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서 계속됐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도자들을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지도자들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라. 이 영적인 원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나오죠.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2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진실로 말씀하시되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그랬어요. 이걸 갖다가 좀 다른 말로 좀 바꾼다. 오늘 이 말씀의 문맥의 속에 다른 단어로 바꾼다면 너희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요.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 보내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존중히 여기는 것은 목사를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 다른 말들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선지자로 사도로 세우시고 선지자로 세우시고 복음 전하는 세우시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목사와 교사는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A pastor and teacher라고 되어 있어요. A teacher가 하면 두 사람이지만 A가 한 정관사, A 부정관사 하나만 붙으면 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목사이며 교사. 왜 목사이며 교사라는 것을 붙일까요? 교사.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가장 목사의 중요한 사역이에요. 지난 팬데믹 2년 동안 이 말씀의 사역은 그친 적이 없어요. 기도의 사역은 그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누가 세우셨어요? 누가?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이, 주님이 자기 핏값으로 세우신 서울남부교회에 저를 목사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목사로. 그러니 저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 세우신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를 무시하는 것은 그 세우신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엄중한 말씀이잖아요. 그가 친히 임명하셨어요. 주님이 친히 세우셨어요. 주님이 친히 교회에 가장 큰 선물로 준 게 목사란 말이에요. 이렇게 큰 선물로 일그러서 목사를 줬는데 그 목사를 무시하고 목사를 갖다가 소홀히 여기고 말이죠. 그러면 되겠냐 말이에요. 목사의 말을 중요시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경 한 것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시편 92편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정년나무 같이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집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14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부하고 빛이 청청하도다. 그랬어요. 이 의인이 누군지 아세요? 어디 심겨졌어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오늘날에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것이라. 교회를 말하는 거냐? 교회. 지역교회에 심겨져 있으면 심겨졌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때의 심판대 앞에서도 형통한 복을 받는다 하는 말이에요. 지역교회에 심겨졌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다니는 것이 아니요, 다니는 정도가 아니고 심겨졌단 말이에요. 심겨졌. 서울남부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고 서울남부교회에 심겨진 사람들은 늙어도 결실하고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번성하리로다. 왜요? 그 지역교회에 자신의 삶의 뿌리를 받고 이 지역교회에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니까 얼마나 귀중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그 사람은 바로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사람이요, 지역교회에 심겨진 사람이요. 그 행사가 형통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번성하고 늙어도 결실하고 그 빛이 청청하리로다. 이 말씀의 복을 우리가 다, 여러분이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거기가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주들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거기서 천국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거기서 함께 봉사하고 사랑하며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겸손히 서로 발을 닦아주는 바로 그 지역교회의 심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심은 자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심겨져 있으면 그 교회의 지도자를 중요시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존중하게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졌어. 늙어도 결실하고 그 빛이 청청하리로다. 모든 좋은 것을 가르치는 너희를 가르친 자들과 함께하라 그랬어요. 모든 좋은 것을 너희를 가르치고 지도자 인도하는 목사님과 함께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구약에는 말이 신약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는요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이 말씀의 사건들이 구체적인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요 많이 있어요. 예가 하나만 들어본다면 한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한나가 말이죠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 여자가 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여자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누구라도 위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 한나가 매일 성전에 가서 금식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하루는 또 가서 기도하는데 말이죠
기도하는데 입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있다가 이 우둔한 엘리 제사장이 말이죠, 술 취한 줄 알고 말이죠, 그 한나를 향해서 한 며칠 한나를 위로하고 그렇게 같이 축복하고 기도할 것 기도도 뭐 하지는 못할 망정 이 한나에게 네가 대낮에 술에 취해가지고 포도주에 취하면 되겠냐 하면서 포도주를 더 이상 마시지 말고 하라 이런 말 하니까 이게 얼마나 이 상처가 되겠어요. 이 한나가. 그런데 한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기도하는 건지 술 취한 건지도 분간을 못하는 이란 제사장, 형편없는 제사장 아니에요? 이 형편없는 제사장. 이런 제사장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이 없었다면,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니 제사장님, 저보고 술 취했다고요? 아니 제사장님, 내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워서 이렇게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했는데 나를 술 취했다고 해요? 무슨 제사장이 기도하는 것도 술 취한 것도 구별 못해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또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렇게 말 안 하는 것이 훨씬 아름답고 지혜로운 건데 꼭 또 그렇게 말해. 그런데 만약 그렇게 말했다면 이런 보상을 받았을까요?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 제사장 같지 않은 형편없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그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에 뭐라고 얘기해요? 네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에 취한 것이 아니라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한 것뿐입니다.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편없는 제사장한테. 내 주여. 자기를 모욕하는 제사장에게 내 주여. 그리고 자기가 이 여정을 불쌍하게 달라고 오히려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그 일이 있은 지 3개월 후에 아이를 가져요. 지금까지 늘 기도해 왔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있은지 그렇게 자기를 무시하고 모욕을 주고 제사장 같지도 않은 이 제사장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대했던 그 후에 3개월 후에 아이를 갖잖아. 아이를. 사무엘. 이스라엘의 귀한 지도자가 나오잖아요. 그 외에도 많아요. 엘리야를 귀하게 한 여자가 그 엘리야를 귀하게, 선지자를 귀하게 여겨 자기 집에 방을 하나 내줘요. 그렇게 지극히 섬겨요. 그렇습니다. 이 제사장은 제사장다우냐 제사장답지 못하느냐, 그건 둘째 셋째 문제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사무엘 하에서 우리 사무엘 하 수요일마다 우리 박임희 교수님이 사무엘 하나 가지고 저도 이제 다윗의 19번째 금요밤 기도에 이제 연속 설교를 다윗에 하는데 다윗의 그 일관적인 의식 속에 항상 있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교회가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항상 그 마음속에는 일관적인 의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처치할 수 없다. 그랬어요. 결국 이 엘리 제사장도 누가 처치하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잖아요. 이가봇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듣고 꼬꾸라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엘리 제사장도 죽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 같지 않은 지도자를 할지라도 형편없는 지도자 할지라도 존중히 여기는 마음.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17절 하반절에 우리 17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1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가운데 보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있기를 왜 깨어있어요?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국 같이 하는 청산한 날은 뭐예요? 계산할 날이 온다. 하나님과 회개할 날이 온다. 마지막에 결산할 날이 온다. 하나님과 계산할 날이 온다. 너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내가 핏값으로 산 이 서울남북 교회 귀한 영혼들을 너희 손에 맡겼는데 너는 어떻게 하느냐고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 계산을 물을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때 깨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 수고를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근심하고 하지 않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속 썩이지 말고. 그런 말씀.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사람 다루는 게 제일 힘든 거 아니에요? 사람 놔주는 게. 또 교회는 또 다 발언권이 있잖아요. 다 발언권.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발언권이 있어요. 다 권위가 있는 거예요. 다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입이 몇이에요. 입이 몇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거지. 힘든 거. 그렇지 않아도 힘든 목회인데 그걸 또 근심하게 만들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좀 즐겁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하시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이제 48년이 돼요. 48년.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가 되고 싶으세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이제 몇 년 있으면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십니다. 저는 이제 제 사명을 마치고 갈 겁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제도에 왔을 때 어떤 교회를 이루겠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참 이 따뜻한 교회,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마음 돼가지고 서로 축복하고 교회가 생각하면 기쁨이 있고 말이죠. 감사가 있고. 우리 교회는 상처가 너무 많았어요. 상처가 너무 컸었어요. 근데 그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새롭게 새로운 또 50년을 향하여 새로운 100년을 향하여 주님이 오실 날을 향하여 더 전진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설교하는 목사님, 말씀의 사역자인 담임 목사님, 마음이 맞지 않게 되면 당장 그 주일부터 손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손해 보는 거죠. 자신이 손해 보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느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큰 선물과 축복으로 목사를 세우셨는데 유익이 되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히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사단 마귀만 좋아하겠죠. 부모님들은 자신이 모욕받는 거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모욕을 당하는 것은 부모로서는 참아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이 천대받고 무시를 당하면 우리 하나님은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또 그것이 정당한 이유라고 해도요, 지나보면 오해하는 게 많아요. 그것을 반대하고 하는 것은 참으로 사단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속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깨어서 서로 축복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를 축복하고, 또 목사님은 또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끝까지 사랑. 참 이 사랑하는 게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복음 통해서 많이 저도 배워요. 내가 좀 더 사랑했으면 좋았을 걸. 더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사랑이 충만한 교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 따뜻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이 지역에 아름다운 소문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많은 생명을 든든히 세우고 살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